잘 아는 찬송이지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 덥지요. 더워서 잠도 안 올 지경입니다.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하고 어제하고 그냥 쭉 여기 잠 안 주무시고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박태환이가 수영한다고. 이 중국 심판이 잘못해가지고 박태환이가 마음고생하는 바람에 금메달 놓쳤잖아요. 잘하던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어느 날 지하도에 들어가는데 큰 트럭이 잘못해가지고 들어가다가 지하도에 끼었어요.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지하도에 꽉 박혀가지고 차가 못 나가는 거예요. 119가 오고 그리고 그것을 긴급 조치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꼬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섰더니 아저씨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기술자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전문가가 야 이놈아 시끄럽다. 다치니까 가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데 내가 그래도 시끄럽다.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꼬마가 그래도 꿋꿋하게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 바퀴에 바람 조금만 빼면 빠져요. 그리고 간 거예요. 기술자가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바퀴에 바람을 딱 빼고 차를 그 처박혀 있는 데서 빠져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그 바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바퀴 속에 교만으로 잔뜩 바람을 채워놓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로 잔뜩 바람을 채워놓고 그리고 명예와 부귀와 영화로 가득 채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혹 여기에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을 빼면 지하차도에 처박혀 있는 이 차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바람을 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바람을 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지식도 다 바람을 빼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겸손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겸손해지면 조금만 더 낮아지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불만 가득하고 원망스럽고 아무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겸손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겸손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 눈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귀하게 여겨지고 하찮은 것들도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두 사람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한 사람은 신앙인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 젊은 집사님, 40대 초반. 또 한 사람도 아주 젊은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두 사람이 어느 장로님 소개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다. 건강해졌어요. 회복됐습니다. 근데 안 믿는 분은 결국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는 믿었지만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이. 사랑의 동산에 올라가면 그분이 올라오셔요. 저한테 늘 깍듯이 인사하고 고맙다고 하는데 늘 그분을 보면 새로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백혈병에 걸리니까 그분이 피를 수혈을 해서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피가 아닌 완전히 다른 피를 자기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혈액형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백혈병에 걸린 사람 보니까 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피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바뀐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생명이 바뀐 존재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의 삶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생각하자. 예수의 피를 생각하자.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첫째는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둘째는 율법으로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서양 세계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을 우리는 저주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가장 미워하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라는 논픽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논픽션이면 픽션은 거짓이고 허구라는 뜻이고 논픽션은 사실이라는 뜻이죠.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근데 그분 이름이 김영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 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이 양반이. 그런데 그 보육시설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그 장애인,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이었는데 그 장애인을 가르치다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같이 살면서 모시고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안 돼. 그래서 온갖 일들을 잡스러운 일들을 다 해보았는데 그것 같아도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천에 있는 그 모 장애 시설에 다시 취직을 해서 장애 시설 교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이 우연한 기회에 자기 아내가 다시 장애인 보육시설의 교사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에 나를 틀림없이 거기에 도로 집어넣어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안 날 아내가 출근할 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지체장애인인, 이 정신지체장애인인 자기 남편을 찾는 것입니다. 남편을 찾습니다. 온갖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종이 인쇄를 해 가지고 자기 남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도 남편이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남편을 그렇게 찾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 끼도 찾아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는 살 수도 없어요. 그것이 찾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니면 그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나도 그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미래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존재예요. 소망도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너희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나의 피로 산 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은 부요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화평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귀하는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되자.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eace. 근데 우리말로는 이걸 번역할 때 화평으로도 번역하고 평화로도 번역합니다. 우리말 뜻이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한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영적인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욕해도요, 씩 웃고 넘어갑니다. 약간 정신이 이렇게 빠진 사람처럼 누가 자기를 손가락질해도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로 가득 차야 돼. 내가 말을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가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자의 상징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믿어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단어는 영혼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보다도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랬어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그것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찾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기쁨을 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평화는 히브리어에서 등장하는 그런 샬롬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 또는 마음의 평화에 관한 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생명과 평강은 영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불안과 어두움의 일들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사람이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어느 지하철의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국어를 하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4살 때 신발 한 컬레도 변변히 신어본 일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업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실업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번창하고 날마다 사업이 그렇게 흥황하게 잘 되느냐고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실이 집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나는 중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금식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귀를 들었습니다.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게 새로운 투자를 제안해 올 때 나는 곧장 그것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이나 이성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직감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확신이나 소원이 생기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느껴져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가 선택한 일이 지혜로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일마다 성공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조건이나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담대함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땅에 살아도 영혼을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린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귀하는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권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가솔이라는 말도 씁니다. 한 가정이 이끌고 가는 전체 가족들, 권속이라고 합니다. 한 가족이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말하는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 대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터. 여러분 혹시 집터를 다진 것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흙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철 심을 받고 콘크리트로 바로 이렇게 기초를 하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집 질 때는 그런 식으로 안 짓습니다. 큰 나무 기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쪽에다가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올려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들었다가 탁 놓고 들었다가 놓고 그래서 땅을 다지는 것입니다. 집 지을 자리를 털을 다져요. 그 털을 집 다진다. 털을 다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 터가 바로 예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터가 예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도 예수, 사도들도 예수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글자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4글자, 한자말로 신명 4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4글자. 4글자가 요드해 와우해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요드가 손이라는 뜻입니다. 요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해는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와우는 이게 못 또는 갈고리, 징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요. 요드해 와우해. 이것을 해석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손에 못자국을 주목하여 보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때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기는 알았지만 우리가 설명할 때 I am that I am 그것은 나는 나다 그런 뜻으로만 해석했지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라는 이름으로 해석해 본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것이 해석이 되었을까?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이 해석이 됐어요.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키나이다. 우리를 지키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지킵니까? 예수.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잘 안 놀래는 경향이 있어요. 계시가 열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으로 안 오는 분들도 계신데 주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게 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째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는 부르심에 대해서는 소명이라고 하고 보내심에 대해서는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보내심도 거기에 있었다고 말이죠. 어렸을 때 저는 늘 소명하고 사명하고 이게 아하고 오하고 이 차이인데 늘 헷갈렸어요. 소명이 사명 같고 사명이 소명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셨다는 뜻이고 사명은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같은 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 정도 되는데 성경 기자가.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수천 년 동안 기록됐으니까. 그런데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 이것은 거짓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선지자나 사도들을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이 전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터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아크로고니아요이스라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말로는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 머릿돌. 우리나라처럼 그냥 한옥으로 지으면 그냥 나무 기둥하고 흙벽으로 이렇게 집을 지으니까 모퉁이 돌이 거기 필요가 없죠. 주춧돌이 필요하지. 근데 서양은 가보면 반드시 머릿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 다음에 옆으로 계속해서 석축을 쌓아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와 연결되고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예수와 연결되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예수와 연결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와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 안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최고로 강조할 때 3번 강조하거든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4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2차 대전 책임백서라고 하는 책을 발표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논란을 불러일으켰냐면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모자가 히틀러인데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독일 교회와 하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가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대 제5공화국 때 지금 이제 작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종성 박사가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으로 계실 때 대통령궁에서 그를 불러서 조찬 기도에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 수 있겠냐. 거기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데모는 그 사람은 어용이라니. 이종성 총장님이 어용이 된 것입니다. 마틴 니물러가 7번이나 같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이제 예수님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저에게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너무 목소리가 익숙해서 뒤를 돌아도 보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이 마틴 니물러 목사님의 일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한 번만 꾼 것이 아니고 2번, 3번, 4번, 7번이나 거듭해서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니물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 백서를 낸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말은 원수까지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으신 바 성전의 돌이 되어 가는 것은 하나씩 둘씩 더해져가는 생명의 구원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평이 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